지난 주 중에 어느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말은 기도 안 해주시면 더 감사한데 기도해 주셔도 그냥 감사합니다, 언뜻 읽으니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물론 잘못 타이핑한 거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쓴다는 게 기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오타가 나도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제일 많이 저에게 문자 보낼 때 하시는 오타가 목사님 하면서 미음자 빼시는 거죠.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보내려다가 목사니도 건강하세요, 목사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막 웃다가 이제는 당연히 오타라고 생각하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문자 보낼 때 오타도 있고 실수도 있고 때로는 문자에 눈 웃음표도 보내고 그래야 좀 친근하고 정이 느껴집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보통 허당끼라고 하죠. 이런 빈틈이 좀 있어야지만 좀 다가가기도 쉽고 마음을 열기도 쉽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마치 그 인생의 오타나 실수나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거리가 좀 멀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완벽함을 완성시켜주는 그 믿음의 법칙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것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어떠한 반문을 일으키는 구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뒤돌아서게 된 사울, 그 사울에게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악신을 통해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윗절인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황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번뇌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무서워하다, 떨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 어떠한 고뇌에 휩싸이게 된 어떤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떠한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앞에 오셔서 우리 권사님 좀 뒤로 모시고,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다른 분들이 옆에서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되니까 권사님 괜찮으시면 잠깐 공기 쐬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사울은 원래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자신의 권력과 자신을 칭송하는 그러한 국민들, 그러한 백성들의 그 칭송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명예와 위신과 체면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어깨에, 그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 밤낮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 괴롭게 하는 일들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걱정이 되고 저래서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잠 못 이루게 됩니다.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언가 다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늘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의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을 만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려고 바둥거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한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힘을 다 빼고 그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히 나의 한계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 사울왕에게 그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안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저는
임영웅 노래에 아주 은혜 받고 위로받아요. 아침마다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에게 목사님 주일 말씀에 너무 위로받고 은혜됐어요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면서 임영웅 노래에 은혜 받아요, 위로받아요. 저도 목양실에서 늘 이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물론 임영웅 노래는 안 틀어놓습니다. 저는 찬양 연주나 클래식 음악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는데요, 때로는 그 흘러나오는 찬양 속에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고백하게 되고, 지나온 일들이 그냥 갑자기 그 찬양과 함께 떠올려지면서 생각이 나고, 또 가슴 벅차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왕 당시에는 이 수금 연주가 이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들은 사울이 나를 위해 그러한 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을 섬기고 있던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게 본문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제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알고 있는데 그가 아주 수금을 잘 탑니다. 게다가 그뿐 아니라 다윗은 아주 용맹한 군사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여기서 무용은 전쟁에 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이 정도면 소위 다윗은 엄친아라 할 수 있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왜 그렇게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잘났는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취업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뭐 이런 준수한 자라. 근데 이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울왕도 최고의 엄친아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왕에 대해서도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 다윗을 소개하는 신하의 말을 들으면서 와우, 내 젊은 시절이네,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연, 뭐 TV에서 하는 뭐 노래나 뭐 댄스나 연기나 뭐 이런 경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웬만큼의 실력, 뭐 좀 잘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정말 진짜 잘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이런 숨은 실력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어디서 그렇게 재능과 그러한 실력을 쌓았는지 아주 탁월한 그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역자 청빙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정말 화려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상담사 자격증, 코칭 자격증, 레크레이션 자격증까지 뭐 소위 말하는 스펙도 아주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 공통적으로 이 외모까지도 다 준수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재능이나 실력을 감추는 것이 비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소위 자기 PR 시대입니다. 이력서에 되도록 내 경험이 얼만큼이고 내 자격증이 얼마만큼 있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됐는지를 최대한도로 많이 소개해야지만 됩니다.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청빙할 때 어느 지원한 목사님이 이 지원서, 이력서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주최한 그 도시 홍보 영상 제작 콘테스트에서 2등을 했다고, 자기가 그 출품해서 수상한 그 영상까지 첨부해서,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상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또 보냈으니 또
봐주는 게 또 예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어서 봤더니만 와, 막 드론까지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 보면 야, 이 도시를 정말 꼭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계속 흔들렸더라면 우리 조충현 목사님을 제가 못 볼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목회뿐만 아니라 이런 탁월함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요구하지도 않은 추천서까지 첨부해서 이력서를 이렇게 지원서를 내면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추천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사님은 어떤 탁월함이 있고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칭찬 일색의 말들이 그 추천서에 적혀 있지요. 다윗도 어디에 이력서 넣으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스펙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 준수한 그 다윗을 한 사람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개의 방점은 제일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제가 아직까지 우리 부목사님들 청빙 이력서나 추천서에 이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장 하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진정한 고백으로서의 이 믿음의 사람에 관한 최고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년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도 떠나서 저 산과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준수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신하가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심, 그 이스라엘 중심부인 왕궁으로, 그리고 사울 앞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게 된 것도,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부르기로 제안하게 된 것도, 한 신하가 다윗을 떠올리고 다윗을 소개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가 막힌 퍼즐로, 기가 막힌 스토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이러한 다윗에 대한 거룩한 소문이 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지게 되고, 아마 그 소문이 그에게까지 이르러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물론 원래 알고 있었던, 다윗을 알고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게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청와대나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로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신하로서 왕에게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 특별히 그 왕을 위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만을 가지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직접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오게 된 다윗을 통해 누리게 되었던 그 사울의 은혜를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다윗을 통해 그 괴로움으로부터 상쾌함과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을 치유한 능력이 결코 다윗이 연주한 수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용기와 그 무용과 구변의 준수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능력,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물론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사울에게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디발 장군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거룩한 소문, 두려운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103세이십니다. 이 100세가 넘은 그 인생의 선배가 잔잔하게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교수님이 머릿말을 대신하여서 100세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사회를 위한 사명으로 여기며 헌신하는 신도들에 의해 기독교는 사회와 역사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나도 그런 신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100세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일 것이고 또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린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초청하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만 그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감정만 앞세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삶의 문,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일상 속에 주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가능합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삶으로 보여주며 살았던 이삭도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단을 쌓는 예배자로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책망을 받은 후에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을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아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소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세상에서의 소개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히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서요, 최고의 자기소개서요, 그것이 바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어서 하늘의 능력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승리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